어느 젊은 집사님 댁에서 식사할 때마다 5살 난 아들에게 감사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식사 대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귀엽고 감사한지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식사 시간 때마다 아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온 식구가 함께 어느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먹지 못했던 맛난 음식이 많이 나오자 어린아들이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아들, 기도하고 먹어야지. 내가 기도해야 우리가 다 같이 먹지 않겠니라고 말하자 어린아들 녀석이 점잖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빠,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깜짝 놀란 아버지 집사님은 왜? 라고 물으며 왜 기도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묻자 이 어린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말하기를 왜냐하면요, 밥 먹은 다음에 돈은 아빠가 낼 것이니까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 들은 아빠 집사님은 어린아들에게 식사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까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일에 감사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광야에 거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이 넘쳤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길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저들의 걸음은 기쁨, 걸음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들은 광야의 길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길끝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홍해만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 좌우에 큰 산이 있고 골짜기를 빠져나왔는데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고,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저들은 마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비명의 소리를 마치 홍업바다에 넘실대는 파도처럼 질러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길로 인도해 주셨을까? 애굽의 긴 노예 생활, 것도 한두 해가 아닌 430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 없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홍해길을 건너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들의 삶을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하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삶의 경우를 만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거쳐온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도 인생의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잘 되고 좋은 길 가야 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이 기록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두려워서 가지 않겠다고 6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 맡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다름 아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고 가야 할 길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요, 그러기에 이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의 장막에서 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큰 공사를 맡길 때에도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씀이 치유의 역사나 기적과 저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감정입니다. 두려운 일이 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 여러분, 문제는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기에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치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도 작동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쓰는 감정이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서 나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영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리즌이라고 하는, 얼어붙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얼어붙게 만들어 하나님이 내게 준 능력을 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두려움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친 이유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용사가 쫓아오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는 하나님, 광야의 거친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게끔 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임을 믿었기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풍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느냐?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짐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뢰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저 애굽의 종로를 살 때에 저 마지막 재앙,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질 때, 그것도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어갈 때에 네 자녀들은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문의 문설비지에 피를 바를 때에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가지 않았느냐? 너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증거가 너희 아들 아니냐? 보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은 아닌가요? 우리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과 상황에 두려워 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고아와 가부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며 디모데를 격려하며 용기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들을 이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디모데, 원숙한 나이도 아닙니다. 경험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들을 이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 바울, 그런 디모데, 바울은 알았기에 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그러기에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며 저들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준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에, 나의 삶의 어려운 환경에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두려움, 사단의 역사 넘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 복된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초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초점을 바꾼다는 것이 뭘까요? 다름 아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나에게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여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나를 더 위축시키고 나를 더 묶어두고 더 나아가 나를 얽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고 그 무서움을 보게 만들고 나를 묶어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느덧 더 커져 괴물처럼 나의 삶을 엄습해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나라는 존재는 문제 앞에 한없이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나의 문제를 능히 다룰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불과 악력의 문제, 뒤에는 감히 맞설 수 없는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두려운 상태에 너 자신을 스스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 그 상태로 버려두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너 자신을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문제의 초점과 시선을 문제에만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옮겨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형편을 아신 우리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행위. 막연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기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들여 올려 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실 바를 기대하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0편을 쓸 때의 다윗의 형편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피난길에 오르며 쓰여진 시편이 시편 40편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그 문제와 사건을 보며 실망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옮겨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을 보면 실망하고 절망하며 좌절하여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자명한 결과지만 그 문제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옮겨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기에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에는 다양하십니다. 내 문제, 내 해결의 방법은 다른 사람도 해결하고 다른 사람도 쓰는 방법이지만은 내 문제, 나의 초점, 나의 문제를 내 시선과 내 초점으로 내 해결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옮겨드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초점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의 귀한 유산과 영적 교훈을 남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2000년이 지난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의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했던 일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저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뭘 위해서요?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의 앞에 당하는 시험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좋은 본보기와 더불어 깨우침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의 쓴맛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 이겼어, 이것을 잘 넘겼어가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이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귀한 역사는 후세의 신앙의 교훈과 영적 유산으로 남겨 많은 사람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앞에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앞에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문제가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까? 그것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상황, 나의 시선을 보면 답답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역사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는 신앙의 교훈과 영적인 유산과 믿음의 귀한 역사를 증거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필요. 끝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리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나아간다는 단어의 기본형 낯서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의 말뚝을 뽑아 길을 나선다는 뜻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목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인하여 마치 말뚝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멈추어버린 두려움, 그로 인하여 멈춰버린 삶, 그것을 말뚝을 뽑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말뚝을 뽑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문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ongoing processing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역사를 좀 더 히브리서의 기자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말씀을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물이 말라 마른 땅처럼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까지 홍해 바다는 갈라짐이 없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왔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앞으로 한 걸음 내디게 됐고, 그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 위에 바다 위에 내밀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저절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을 내디어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기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행동함이 그 다음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요, 그리고 믿는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요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 그때 홍해 갈라집니다. 근데 저 애굽의 군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지만 애굽의 군대 또한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갈라지며 생긴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넜지만, 자신들의 능력만 의지하고 갈라진 땅만을 바라보며 건넜던 저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이요, 그러기에 열려진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앙의 고백 없이 마른 땅, 그리고 저 바다와 같이 바다가 갈라진 그 육지와 같은 땅,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고 판단하며 그 땅을 걸어갈 때에는 애굽의 군대처럼 수장되는 거예요. 종국에는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요시가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효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부르는 이 찬양의 소리가 저 역사가 되어 널리 펼쳐집니다. 역사의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들이 어느 때 다시 많은 사람에게 불리워지고 깨닫게 되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저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의 저 정탐꾼들이 기생라합의 집에 들였을 때에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넜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리키게 될 때에 저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광야의 그 경험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소리가 높여질 때 그 찬양의 소리가 건너 저 가나안의 저 기생 라합까지의 귀에까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듣고 경험하며 바라며 기대하는 자들이다. 내가 하는 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여 행하는 일, 나만의 기적이 아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펴져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문제 있습니까? 홍해바다와 같은 도무지 감당할 못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사단의 궤계를 넘어 홍해를 건너는 역사, 더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는 신앙의 교훈과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